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공간적 배경을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성경 지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리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해도 여기가 어디인지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시대가 참 좋아져서요, 인터넷을 딱 들어가셔서 구글 지도만 보셔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구글 지도에서 나는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보고 싶다, 구글 어스를 다운 받으시면요, 굉장히 그 모든 지형의 상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성지를 제 개인 휴가를 써서 또 연구하고 또 살피고 답사하는 거를 시간 날 때마다 해왔습니다. 이전에 요르단만 제가 한 7박 8일 정도 가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구석구석 3명이서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압 평지를 제가 모압 평지 위에 한번 서 보았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좌우가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봤을 때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고 특히 여리고성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어떤 여정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보내고 그 광야의 40년이 그들에게 결코 호락호락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떠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개인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또한 떠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시 놀러 가는 것도 한 3박 4일 정도만 놀러 가도 나중에 한 3일째 4일째 되면 집이 그리웠고 편안하게 나는 내 집에서 거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모압 땅, 그 모압 언덕에서 가나안 땅이 눈에 환하게 보이는 그 지역, 해수면이 훨씬 더 모압 언덕이 높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여리고 땅은 너무나 환하게 잘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 평지에서 멈추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멈추어 서게 하셔서 무엇을 다시 한번 선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민수기이지만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율법을 선언한 책, 바로 그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셔서 그 낯선 땅에서 그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 상황을 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위협과 도전이 그들에게 다가올지 그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밟게 될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기준들, 그들이 가치라고 여기는 그 가치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었던 공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기준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기준 속에서는 종이 조각처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여서 그들은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장해야 되는 것은 그 칼과 무기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이 무장되어야만 그 땅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1절의 후반부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정법을 쓰면서 그것을 상정하여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52절과 5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 51절 말미에 가정법을 썼다라고 했는데 그 가정법이 필요한 상황이 바로 52절과 53절이죠. 그들이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52절에서 하나님은 그 땅에 가면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여러분, 자칫 이 본문의 말씀을 서구의 역사 속에 인종주의적으로 또 때로는 백인 우월주의적으로 이것을 적용한 역사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종차별주의나 인종 우월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정당하게 하기 위한 본문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오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들을 왜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관습들과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2절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열거하고 있는데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깨트리라. 그리고 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압도적인 힘과 그리고 압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잘 컨트롤하면 됩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어가기 전에서부터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가게 되면 그것을 깨트리라, 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의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혼돈의 바다에서 뭇을 바다와 분리시키시며 땅을 건져내시고 그 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시편과 많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보면 그 땅을 단순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으로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인간들에게 그 땅을 혼돈의 바다에서 건져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의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 그 피조물도 그 땅을 선물로 허락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은 여전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그 땅을 올바로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게 되자 여러분, 그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그 땅에 있는 피조물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죠.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올바른 통치와 다스림을 감당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서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땅은 타락과 욕망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사라져버린 땅이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그 땅.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린 그 사람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나안적 문화, 하나님 나라와 대척점에 서 있는 반대 그 문화를 너희들은 헐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주하며 그 가운데 선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땅을 정복하는, 빼앗고 그 서구의 열강들이 남의 땅을 빼앗고 점령하고 핍박했던 그것을 정당화하는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서구의 역사에,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에 이러한 본문을 잘못 오해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투사하여 욕망을 그 가운데 잘못 이 본문을 끌고 들어가 적용한 아픈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이나 그런 어떤 인간들의 욕망의 정당화의 도구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꿈꾸셨던 것, 올바른 경작자, 올바른 다스림과 통치를 드러낼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내어 경작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했기 때문이고,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4절을 보면,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어떻게 나누라 이야기하냐면 제비 뽑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 또 하나는 뭘까요? 그 기업의 숫자, 그 기업이 100명이면 100명에 합당한 땅을 주고 10명이면 10명에 합당한 땅을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마치 신앙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질서롭고 조화롭게 운영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성품이 그 합리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명이면 10명 분량으로, 100명이면 100명의 분량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합리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합리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지를 우리의 삶에 두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합리성을 극단적으로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이야기, 딱 부러진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요, 그들은 양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당하다, 합리적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가치죠. 그러나 양보하고 희생하는 가치, 내가 좀 더 손해보는 이 가치는요, 합리성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비뽑기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그 여지들을, 그 룸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합리성만 추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만 내 모든 신앙생활을 영위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내 삶에 오히려 여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빠져서 오히려 내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망쳐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쳐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불합리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저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우리 안에 다툼이 아니라 기다림이, 여러분, 그리고 나의 정당함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내 삶의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어떤 당부입니까?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가 내 삶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요, 때로는 내 안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내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찌르게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 중에도 서로 의견들이 있고 서로 의견들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요, 성도님들이 나의 옳음을 주장하다가 그 와중에 너무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때로는 매몰차게 공격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저것은 아닌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스스로 자기의 옆구리를 찌르고 내 인생을 파괴하게 하고 남을 비난하게 하는 내 모습으로, 남은 다 알지만 나만 모르는 그 모습이 내 안에 멈출 수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므로 내 영혼도 파괴시키고 주변도 파괴시키는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오늘 55절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것이 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할 때 내 옆구리를 찌르는 아픔이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내 안에 스트레스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혹 그것을 스스로 내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그러한 것은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모습을 돌아보시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가난적인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와 소그룹과 섬기는 그 사역들 위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시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가난적인 그 욕망과 문화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는 인생의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